세계적인 심리학자요, 가정사역자인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97%는 역기능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97%, 100가정 가운데에서 3가정만 온전하고 97가정은 제대로 된 그런 사명 또 온전한 열매, 삶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역기능, 순기능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0가정 가운데에서 3%만이 제대로 된 가정이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증거가 어떤 걸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지들도 잘한 거 없지만 꼭 부모 탓하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가족들에게 풀어내는, 가족들에게 던져버리는 때를 우리는 대단히 많이 보게 됩니다.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게 되고 쉽게 여기게 되는 그런 관계가 가족 관계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짙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함 가운데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치유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잘 돼.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교만하게 되면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부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발견한다? 십자가를 내 삶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병듦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얘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은 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십자가 필요 없대요. 십자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 교만은 싹트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처음부터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과 파멸의 근본 원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8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한없이 울 수 있도록 누가 내 머리를 물로 가득 채우고 눈은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깊은 슬픔과 아픔의 고백을 1절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좀 물 좀 부어달라.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 깊어서 내 삶이 그냥 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예레미야에게 광야에 자신이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해 준다면 기꺼이 내 백성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서 머물고 싶다는 솔직한 말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 공동체와는 함께할 수 없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이 공동체, 내 민족들을 볼 수가 없으니 광야로 그냥 도망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광야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를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심각한 왜곡 현상,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격려하지 못하고 찌르고 공격하고 거짓을 말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유다 백성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존재 자체를 귀찮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니까 신앙적인 고백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을 보증받을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런 시도는, 이런 공격은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는 이런 이방신들의 공격들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의 여정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갈 때부터 공격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그 광야에서 시켰던 것이죠. 훈련 없이 들어가면 필패입니다. 훈련이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의 신인,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방어적으로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고 했죠.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도 부르는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 또 땅을 통해서 소출을 내고 공급해주는 그런 땅의 기운을 받아서 공급해주고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하는 일들을 이 여신인 아세라가 아스타롯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목축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소출을 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신앙을 공격받을 때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편한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길은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작은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 구별되게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냐고요. 수직적인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이 신 섬기니까 재미도 있고 즐겁고 편안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심이나 그런 생각들을 채워주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좋은 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 꾀임에 넘어가서 유다 지파들이 이제는 모세도 지나가고 사울도 지나가고 다윗도 지나가고 솔로몬도 지나가서 이제 남아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등 따시고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꾀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아내분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 사랑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죠. 난 당신 사랑해. 근데 난 옆집에 저 여자도 사랑해. 길을 같이 가다가 여보, 난 당신 사랑해. 근데 지나가는 저 예쁜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승질나죠. 차라리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공격이에요. 예의가 아니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과 함께 밥상 공동체에서 삶을 살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어떤 때에든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간음합니다. 다른 것을 넘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해 하면 뺨따구를 날려야 되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손잡는 것, 내가 끌어안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 이런 게 간음이에요. 기준, 선을 넘지 않는 것. 그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는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농후한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성적인 그런 유혹들을 나는 끝까지 어떤 때에라도 뿌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 남한산성 그쪽 윗자락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가가지고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정도 되는 후배 목사가 가가지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제 연세 지긋해지신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백발이 성성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매체들이, 문화가 폐역하고 타락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나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남편을, 아내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내면서 다시 저녁 때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나만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더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인간적인 그런 타락, 인간적인 성욕,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감당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기준이 무너지거든요. 내 뜻대로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당신 아내인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 옆집에 사는 저 아줌마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미연에 그런 생각들이 차단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덕스러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덕을 끼치지를 못해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방어적이 되고요, 공격적이 되고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쉽게 내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더니 수평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상호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지탱해주는 진실과 정직이 사라져버리고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게 되면 거기에 머물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면 돼요. 다르고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편가르게 돼 있어요.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쓰시겠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내 아픈 얘기, 내 상처받은 얘기, 어려운 얘기, 지금 힘든 얘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있어, 말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감과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게 되면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상호 불신의 상황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요, 진실과 정직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의미, 정신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고 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십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목회자가 어떤 일들을 함께 나누고 어떤 좀 명단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개편을 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서로 견원지간이니까 좀 붙여놓으면 싸우는 일들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고려돼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내가 이분과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분과 함께 동역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 마음을 다 추스르고 그와 가지고 있었던 그 묶여있는 매듭을 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님, 나 저 박권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시잖아요. 저 인간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면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목사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난감해요. 제가 화평교회 와가지고 제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오셔가지고 이 집사는 이런 사람이고 저건 사는 저런 사람이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면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느끼면서 가겠습니다. 그런 좀 선입견을 가지고서 목회를 시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하고 이분이 싸웠는데 이런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서로 부딪히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여러 해 동안 감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보이잖아요. 서로의 관계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고려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쓰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전에 깨끗한 그릇 돼야 된다고요. 깨끗한 상태가 유지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그릇에 담겨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세워나가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에 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품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다른 거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고 떠났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도 내가 하는 이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빨리 회복되자. 우리는 병든 공동체의 병든 자들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6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일들에 빠져들게 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점은 언어 생활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활을 담김같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활을 담김같이 혀를 놀렸다. 군사적인 의미, 어떤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게 될 때 연상되는 단어인 활을 당김같이. 누군가에게 이 활을 당긴다는 건 누군가에게 활을 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혀가 그렇게 활을 쏘는 것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언어 생활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내뱉는 그런 생각과 표현과 표정과 말투는 어떻습니까? 저 이 말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강성한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강해진 만큼이나 진실성이 없었고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이지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졌다는 것이, 힘이 생겼다는 것이, 강해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누린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건강해졌더니, 돈이 많아졌더니,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겼더니 더 많은 죄를 짓더라. 그러면 그 건강함이, 돈이 많음이,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된 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답은 나와 있죠. 내가 뭔가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타락하고 패역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흔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선고하는 중에도 그들에게 제각기 이웃 사람들을 조심하고 형제들조차 믿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4절의 말씀 그렇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겠어요? 패역한 자들, 아주 악한 자들의 모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믿지 말라. 그들에게서 속히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정도로 병들고 패역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병든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죠. 쓴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히죠. 급하게 수술을 시키기도 합니다. 제 큰아들이요, 한 7살 때인가 6살 때였는가 그 서점에서 이 책을 좀 찾고 있는데 저희 둘째하고 같이 막 뛰다가 첫째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그 서점에 있는 책장의 모서리에 이게 탁 여기가 찢겨졌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살, 7살 된 애가 병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자기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죠.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와가지고 뭐 바늘 같은 걸 가지고 막 주사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자지러지는 거죠. 근데 그때 아빠인 제가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끝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요, 애를 꿰매야 되니까, 애가 찢어진 걸 꿰매야 되니까 못 움직이게 그냥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력을 써서. 그래서 애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못 꿰매면은 흉 터지고 더 나빠지니까. 그래서 애를 그냥 꽉 붙잡고서 그냥 놓지 않는 거죠. 힘을 써가지고. 거기가 병원이 아니었으면 애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애 머리를 붙잡고 그 위에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 여기가 찢어졌으니까 얼굴을 움직이지 않도록 딱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그냥 소리를 자지러지게 지르는데 제가 여기 귀에다가 대고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규어리는 얼마나 듣기가 힘든지.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같이.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 당해봐라 이놈 새끼, 너 밤에 안 자고 너 계속해서 엄마 괴롭혔지. 저는 잘 잤어요. 밤에 이렇게 애가 막 울고 막 보채도 막 자는 척하고 막 그러면서 버텼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때 막 너 잘못한 거 있으면은 지금 회개해야 돼 하면서 요놈 잘됐다, 아프게 꿰매주세요, 이런 부모 있습니까? 마취하지 말고 꿰매주세요, 이런 부모 있냐고요. 왜 그 애를 그렇게 막 죽일 듯이 막 붙잡고서 아픈 것들을 참아내라고, 견뎌내라고 고문하듯이 왜 그랬냐고요. 건강해지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이게 벌어지게 되고 이게 힘들어지게 되니까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아이를 고쳐주려면요, 주사바늘도 끼워야 되고 어떤 때는 수술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모들은 안 됩니다, 안 할랍니다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병든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간음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모르니까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는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병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병든 공동체의 병든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처방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타락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병든 공동체라는 것을, 병든 죄인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참 귀한 공동체입니다만 부족한 공동체예요.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애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이제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도 거룩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룩함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부터 잘하셔야 된다고, 존댓말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언니, 오빠 이런 게 어딨어요. 성도로서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웃에게 말로 온갖 상처를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말이 거짓된 생각과 행동이 인도하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인지, 표정인지, 행동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얼굴 다 찡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말 내뱉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타락을 마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자기 삶을 방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어요. 7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냥 완전하게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치 금을 얻기 위해 99.99%의 그 순도 높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순금이 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불같은 고난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고난의 불은 유다를 더럽힌 온갖 죄악의 찌꺼기들을 태웁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다시 연단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시는 그 시련과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징계의 채찍을 드세요. 그 이유는 우리 삶에서 추하고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언약 백성을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주는 참소와 공격은요, 우리의 파멸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의 파멸, 우리의 무너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신 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징계는 범죄한 삶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약간의 고난을 주실 때 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 가운데서 듣지 못해요. 이 불행한 것입니다. 당장은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의 손해와 이익, 성공과 실패, 자존심과 느낌에 속지 마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회초리를 들어주실 때,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됨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의 병듦을, 나는 부족한 자임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먼저 고백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